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13장에는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천국 비유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장이고요. 그리고 13장 전체를 통해서 천국은 이러한 곳이다라고 그 천국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24절부터 말씀을 쭉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라 말하는 그 비유의 가르침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쭉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또 그들 앞에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 좋은 씨를 옳은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옳은 밭에 또 옳은 씨를 뿌렸는데요,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가지고 그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막 뿌린 거예요. 그때는 몰랐죠. 뿌리이고 씨앗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요, 추수할 때 자라날 때 보니까 이상한 게 발견된 거예요. 분명 우리 알곡 좋은 씨만 뿌렸는데 왜 여기 자꾸 이상한 가라지들이 이렇게 피어나는 거지? 왜 그러지? 하고 주인을 찾아갑니다. 주인이요 이거 이상해요. 우린 분명히 알곡만 심었는데 왜 가라지가 피어납니까? 가서 그거 다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주인께서 놔둬라. 그거 괜히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같이 뽑힐까 무서우니까 놔뒀다가 추수할 때 알곡은 거두어서 곡간에 담아두고 가라지는 그때 못 두어서 다 이제 불사를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의 장면이 바로 이제 알곡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요,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딱 대면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알곡과 가라지의 그 기준이 장소가 미치는 영향력이 정말 컸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알곡이라는 그 기준은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느냐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우리가 쉽게 구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알곡이라고 생각하고 알곡이라고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을 보면요, 교회 안에 그리고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 보면 우리는 하나같이 저 사람은 알곡이야 라고 이야기도 하고 우리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교회 내에서 우리가 누구보다도 친절하고 그리고 이제 알곡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은 항상 어떠합니까?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러고 있으면 항상 이러면 저 사람이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도 알곡은 아니구나 라고 우린 스스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알곡의 기준은 많은 시간, 많은 예배 혹은 많은 봉사 시간을 통해서 항상 밝고 명랑한,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알곡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근본 코로나 사태가 땅 터지고 보니까 우리는 이 알곡의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난날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그리고 오래 다녔을지라도, 아무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했을지라도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그 조치 앞에서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좌지우지 흔들리는 모습은 정말 가히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내 믿음과 내 신앙이 내 뜨거운 열정이 이렇게 흔들리고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서 나의 예배 생활이 이것밖에 안 됐나? 나의 믿음이 이렇게 특정한 장소 안에만 머물러 있었는가? 지금껏 내가 맨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맨날 찬양할 때 뭐라고 합니까?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 부르신 그곳에서 너 또한 상속에서 내가 예배한다고 맨날 찬양했는데
정작 교회 안에서 소모임 하지 마라, 뭐 밥 먹지 마라, 뭐 예배 뭐 이게 뭐 영상으로 해라, 그러한 조치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왜 이렇게 무너지고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주님께서 나를 가정에 부르셨다면 그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살려내야 되는데, 그 가정에서의 예배는 왜 이렇게 힘없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있는지, 우리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너무너무 힘없이 작아진 나의 믿음,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근본 코로나 사태는 특별히 이제 코로나를 겪고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의 피해는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코로나에 의해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회생활도 그렇고 교회도 예외일 수는 없지요. 예전에는요, 뭐 예전이라고 할 것도 없이요, 불과 지난 1월 달까지만 해도요,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면 그것처럼 믿음이 연약하고 없어 보이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냐며, 그게 무슨 예배라고, 그 예배 초기에도 이게 인정도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영상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이 예배가, 그 예배를 준비하는 그 마음과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정말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향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건, 내가 왜 가정에서 예배는 이렇게 힘들고 교회에서 예배는 이렇게 좋은가? 왜인가 한번 돌아보면 정말 우리가 여태까지 드려왔던 그런 예배,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이 특정한 시간에 시작돼서 특정한 시간에 멈추지 않았는가? 특정한 장소에서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현재 현장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출석에 비해 영상으로 드리는 사람이 현격하게 줄었을 뿐만 아니라 점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저희 교회가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주일날 1부, 2부, 3부 앉아서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그 인원 개수를 하면 한 30명, 40명쯤 매주 드렸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요, 반절도 더 줄은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그 반절들은 어디서 만나야 정상입니까? 그렇죠. 근데 현재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은 9분, 내 가족 포함해도, TV 하나 틀어놓고 내 가족 포함해도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아, 맞아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점점점 그 예배가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그 영상 예배에 의해서 내 신앙과 내 예배 생활이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요, 우리가 교회를 나가지 못함에 대한 죄책감이 엄청 컸어요. 제가 교회에서 사람들 얼굴이 안 보이면 전화해요. 전화하면요, 제 전화번호가 뜨면 일단 뭐 모르겠어요. 제가 현장에 없어서 모르겠지만 일단 전화를 일찍 안 받으세요. 보면 목사님인데 나 교회 안 가는데 어떡하지? 막 일단 한참 고민하다가 전화벨 소리, 목사님 빨리 끊지도 않고 막 한참, 경험해 보셨죠? 얼마나 말까 고민하다가 여보세요?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요, 목사님 죄송해요. 뭐가 그렇게 죄송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도 안 죄송해도 돼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세요. 그게 뭐가 죄송하다고. 근데 막 미안하대요. 막 죄송하다 그래요. 그런데요, 그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세 달이 되니까요, 이제 죄송한 마음도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전에는요, 적어도 내가 그냥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적어도 1시간 전에는 일찍 일어나서 샤워도 하고 화장도 하고 옷도 입고, 그거 안 이뻐 막 갈아도 입고 교회 가서 나오고 주차하고 걸어오고, 그런 모든 것들이 예배를 위한, 이 예배 시간을 위한 그런 준비의 모습이었다면 더 이상은 예배를 위해 준비할 특별한 무엇도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냥 예배 시작할 때 그냥 그 전까지 게임하고 있던 핸드폰 화면이
설교자 화면으로 바뀌는 것, 그게 예배가 되어버렸어요.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또 놓쳐버린 게 뭐냐면 현장 예배도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예전에는 예배가 시작되는 시간에 성도님들이 다 앉아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예배가 시작되는 시간에 대한 개념이 다 없어졌어요. 왜요? 다시 보기가 있거든요. 다시 보면 될 걸 뭐하러 굳이 그 시간에 내가 그 예배를 드립니까? 특별히 다시 보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에이, 또 보면 되지, 나중에 보면 되지 라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안일한 생각이 마음에 있으니까 그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너무너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가 깨닫게 된 건 무엇입니까? 아, 지금까지 내 믿음과 내 신앙이 얼마나 이 환경과 분위기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예배와 나의 신앙은 주님을 향해 가야 있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내가 준비했어야 되는데 이 환경과 상황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 그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니까 우리의 믿음도 무너져 버린 그러한 신앙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해 있다면 내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주님을 향한 열정이 오직 주님께만 고정되어 있다면 항상 내가 영상 앞에서든 혹은 현장 사람들 앞에서든 우리는 그 예배에 대한 열정과 그 사모함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나는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늘 같은 모습, 같은 열정, 같은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선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번 코로나 사태 너무너무 위태롭고 위험하다고 생각 들지만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전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껏 안일하게 생각하고 드려왔던 모든 예배에 대한 그 알곡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다시 정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분위기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예배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내 믿음 생활의 진짜 문제는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내가 예배를 세워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다시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13장 보시면요, 저기 36절부터 보시면 이제 그 알곡과 가라지, 아까 그 좋은 밭에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누가 가라지 뿌렸잖아요. 그것에 대한 해석이 여기 나와 있어요. 36절 보시면요, 이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이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가 그 밭의 가라지 비유를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가 인자요. 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누구라고 합니까?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신앙생활의 씨앗은 바로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믿음 생활, 우리 신앙의 밭에 뿌려지는 그러한 씨앗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가만히 우리의 지난날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면요, 그 씨앗이 예수님이 아니라 교회, 예수님이 아니라 목사님 혹은 어떠한 특정한 몇몇의 사람이 아니었나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알곡의 기준은, 알곡이라고 불리웠던 사람들의 특징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빠짐없이 막 내가 아니면 누가 하랴,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막 열심으로 교회 모든 일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 일이 주의 일이 되지 못한 부분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요, 내가 교회 일은 열심히 했는데 주의 일은 하지 못했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돼요. 내가 정말 주님이 좋아서 전도하고, 주님이 좋아서 성경 보고, 주님이 좋아서 찬양하고, 주님이 좋아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주님은 안 계시고 교회에서 시키니까 전도하고, 교회에서 하라니까 성경 읽고 찬양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어렵다고 하니까 그냥 했던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교회 일이 주의 일에 돼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교회 일은 주님의 일이야 라는 그런 아니란 생각에 우리는 교회 일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이 주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고 보니까 교회를 떠나니까 주님의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교회 일만 주님의 일처럼 최선을 다했어요. 예, 맞습니다. 교회 일은 곧 주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일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주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 봉사와 그 찬양과 그 예배와 그 기도와 그 고백과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내가 알지 못했던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봐야 되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주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고요. 하지만 이 둘을 분리시켜 놓으면요, 아무리 교회 일을 열심히 하더라도 주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교회 일이 목적이 되면, 그 일이 목적이 되면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아무리 몇십 년을 알고기라 생각하더라도 쉽게 무너져버리는 연약한 믿음이 되지만, 모든 교회 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심겨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러한 모든 신앙생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안에 심겨져 자라나 풍성한 열매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요, 우리는 이를 깨닫게 된 겁니다. 예전에 내가 세상에 놀고 안 놀고 교회에 가면, 예전에 내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안 하고 그냥 교회에 오면 내가 이 안에 오랫동안 많이 머물러 있으면 나는 알곡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요구하고 시키는 것 내가 헌신하고 열심을 내어서 교회를 섬기면 나는 알곡으로 알았는데, 막상 교회 건물을 떠난 나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보니까 내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돼요. 내 신앙이 얼마나 주님께 집중된 것이 아니라 교회에 집중되어 있었는지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을 위한 씨앗, 그 좋은 씨앗은 바로 예수님께서 심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심겨져 우리가 기르고 자라고 열매 맺는 그런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어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교회 일만 했던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회 일을 도구로 주님의 일을 했던 사람입니까? 나는 교회 일을 통해서 주님께 더더욱 가까이 나아가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주님과는 상관없는 교회 일만 하고 계십니까?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그럼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과 그 의를 이루고 확장시키기 위하여 내가 감당하고 있는 그러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단지 교회 와서 앉아 있다가 돌아가는 것? 단지 시간을 정해서 영상을 보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좋은 씨앗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꼭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을 위한 믿음의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많이 알고 더욱더 많이 느끼고 위로를 얻고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마태복음 13장으로 돌아가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자, 밭이 어디래요? 세상이래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완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럽니다. 아까 2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래요. 근데 지금 여기 38절에 밭이 어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천국의 아들들인 이 좋은 씨앗을 어디에 뿌리셨대요? 옳은 곳, 그곳은 곧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씨앗들은요 어떠한 특정한 건물 안에만 뿌려진 게 아니에요.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는 그 백성들, 그 좋은 씨앗들은 세상 속에 뿌렸다는 겁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알곡들, 그 알곡들은 교회 안에, 이 건물 안에 특정한 시간대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 속에, 그 세상의 밭에 그 알곡의 천국을 우리가 누리고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사역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의 3년 공생애 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던, 예수님과 더불어 그 진정한 예배를 세웠던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주님의 교회가 어디예요? 들판이고요, 바닷가고요, 산이고요, 길가고요, 그리고 집이고요. 심지어 예수님은 물 위에서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예루살렘 성전 그 건물 안에서만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어떠한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 모든 곳에, 그곳이 어디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씨앗을 심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다시 한번 내 믿음 생활의 반경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과연 이 믿음의 씨앗을 어디에 남기고 다니십니까? 나는 과연 어디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를 하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단지 기도, 찬양, 전도 이런 것만 있지 않습니다. 나는 마트에서 어떻게 믿음의 씨앗을 심고 계시나요? 나는 쇼핑할 때 어떻게 그 믿음의 씨앗을 그 쇼핑의 현장 속에서 나는 심고 계십니까? 나는 카페에서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남기고 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곳이 어디든 그곳에서 이 믿음의 씨앗을 어떻게 뿌리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알곡의 기준은 이 교회 건물 안에서만 우리가 열심히 뿌리다가 우리가 이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았다면, 여러분, 이제 새롭게 정할 우리의 알곡의 기준은 교회를 떠나서도 어디에서나 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씨앗들을, 복음의 씨앗을 뿌려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알곡의 기준을 재정립합시다. 내가 알곡이라면 내가 심고 뿌리는 모든 믿음의 씨앗을 통하여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 주님과 나와 더욱더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고 회복돼야 됩니다. 내가 만약 알곡이라면 내가 세상 속에서 내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믿음의 좋은 씨앗들을 심고 뿌리고 그 가운데 나를 통하여 주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생활 패턴을 바꿔놓았던 이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며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마음이 안타까우실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그 원인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날 정말 많은 교회와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아가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환경, 그러한 법적인 제재를 하는 그러한 집단에 하나님이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실까요? 아니면 그런 작은 규제 속에 이렇게 흔들리고 힘이 없이 쓰러져 버리는 그런 교회와 신앙인들에 대해서 더욱더 마음과 신경을 쓰실까요? 하나님은 무엇에 더욱더 큰 마음을 두고 계실까? 이것들, 내 백성들을 교회도 못 나가게 하고 모임도 못하게 하고 이것들 내가 반드시 복수해야지 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이것 가지고 이 아이가 이렇게 교회를 떠나고, 이것 가지고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예배를 떠나고,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한다고 모든 봉사가 끊어지고 모든 신앙생활과 섬김,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러한
주님의 영광을 위한 모든 기능들이 다 제어가 된다?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하나님이 더 슬퍼하실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우리의 연약한 그 믿음 없음에 하나님께서 더더욱 마음이 아파하시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연약한 그 잘못된 알곡의 기준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기 위해서 이 땅에 이러한 코로나 사태와 이러한 정치적인 그러한 규제를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시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진짜 집중하고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지난날 잘못된 알곡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교회와 교회 일과 주님의 일이 완전히 분리된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삶 속에서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면서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주님의 메시지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주 이번 주 그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남유다의 요시야 왕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아십니까? 요시야 어떤 왕이었습니까? 요시야는 좋은 왕입니까? 나쁜 왕입니까?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2부 예배 수준은 아주 좋군요. 요시야가 누구요? 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게 내 지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의 열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요시야가 누구요? 요시야가 요시야요. 요시야는요 남유다의 왕이죠. 요시야는 남유다의 최고 중에 최고로 뽑히는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몇 살 때 왕이 됩니까? 그죠? 적당할 때 좋은 때에 왕이 됩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몇 살 때 왕이 되냐면요 8살 때 왕이 됩니다. 8살이요. 8살 반짝반짝. 다 교육부 예배 갔군요. 여러분, 8살에 의해서 그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고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조금 앞으로 가면요 열왕기하 22장 1절과 2절은 이야기해요.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수님께서 31년간 그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저기고, 자 2절,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가 몇 살 때 왕이 됐다고요? 8살 때요. 그래서 믿음 신앙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믿음 안에 바로 선 사람들은요 8살이 되어 내가 누군가를 다스리고 통치할 때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꿈과 소망은 그 8살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근데 제가 요즘 느끼는 위기는 뭔지 아십니까? 요즘 다음 세대, 여러분 대한민국의 50%가 넘는 교회들이 교육부 예배가 없는 거 아십니까? 왜 없느냐면 교육부 아이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거는 뭐냐면 그래도 교회 안에 남아있는 아이들 정말 10이면 10, 100이면 거의 한 98, 99는 모태신앙이에요. 부모님에 의해서 교회에 끌려오는, 강제로 끌려오든 자의로 끌려오든 아무튼 끌려오는 아이들이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앉혀놓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아이들 이렇게 막 관심 가지고 듣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조금만 진지하고 복음에 대해서 조금만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요 다 딴 데 쳐다보고요, 땅 쳐다보고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심은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시야는요 8살 때 왕이 되어서 남유다 이스라엘 전 역사의 최대의 종교 개혁을 단행한 왕이 됩니다. 왕이 되어서 8년이 지난 후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요. 우상들을 어떻게 제거했느냐? 야, 저 우상 없애! 빵! 이렇게 없앤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 거룩한 나라에서 이렇게 음란하고 이렇게 불행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렇게 속상하게 할 저런 우상들을 많이 세워놨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거 완전 다 불태워가지고요, 불태워버리고 그것도 화가 분이 삭히지 않아서 그거 다 막 빻습니다. 가루로 빻아가지고 무덤에 다 뿌려버려요. 요시야 왕은요, 남창들, 그러니까 막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 그냥 집에 집 다 헐어버리고 불질러 버리고요,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 다 때려 부시고요, 신접한 자들, 그러니까 점쟁이들 그냥 다 잡아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남유다에서 다 하고 또 없어요. 근데 또 어디 없어? 아니 우리나라는 없고요, 저쪽 북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또 넘어가요. 북이스라엘 가가지고요, 300년 전에 여로보암에 의해서 세워졌던 산당 다 때려 부시고요, 400년 전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졌던 것도 다 때려 부셔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300년 400년 동안 하나님이 택한 그 나라와 그 백성의 어떠한 왕도 그들이 세웠던 우상을 단 한 명도 철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진짜 집중하고 우리가 선포해야 될, 우리가 집중해야 될 메시지는 바로 요시야와 같은 그런 결단과 그의 회복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간 정말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우리가 너무너무 잘못되어 있지만 잘못되지 않았다고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우리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뭐 옆에 사람이, 내 신앙의 동역자들이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뭐 신앙생활 잘하거나 못하거나 신경 안 쓰고 나만 잘하면 돼. 나랑 뭔 상관이야? 나랑 신앙생활 나만 잘하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내 기도만 하고 내 축복만 바라면 돼 라는 그런 안일한 잘못된 알곡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했던 그러한 모든 모습 속에 우리는 진정한 회복을 외쳐야 됩니다. 우리의 알곡의 기준이 교회 안에 머무르기만 한다면 우리는 알곡이 된 것과 같은 착각을 갖고 있지만, 이제는 그 착각 속에서 벗어나서 이제 진짜 믿음과 진짜 크리스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해 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요시야의 외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자기에게로 모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회복할 만한 사람들을 다 불러요. 지금 이것처럼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그냥 나온 것 같아도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불러 모아요. 그리고 외칩니다. 2절,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그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요. 유다 모든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자, 모든 사람들이 막 모였어요. 그런데 그때 뭘 하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 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그래요. 잠깐만요.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 책? 이게 뭘까요? 예,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성경책,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게 했던 그 복사본, 필사본 그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발견하냐? 요시야가 발견해요. 어디에서요? 성전 안에서요. 그러면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이전의 왕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도 모른 채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러니 당연히 나라가 바로 설 수가 없죠. 기준이 없는데요. 다 잘못된 알곡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 허락하신 건 모든 왕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도 나라를 다스려 왔네요. 그런데 요시야가 우리가 주님께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을 청소하라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막 성전을 청소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그 율법의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지 않습니까? 말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나는 죽어서 천국 간다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말씀이 기준이 되지도 않고 말씀을 알기는 하지만 내 속에서 정말 크고 작은 중요한 결정들 속에서 그 말씀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지도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현실 아닌가요?
여러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내가 세우면 그 말씀의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세상에서는 세상의 기준,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삶에 있는, 내 삶에 심겨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 내가 삶 속에서 결정하고 판단하는 그런 모든 기준과 내가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의 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부합한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올바른 기준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코로나를 맞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3절,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그 요시야는요, 여호와 앞에서 섰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사람들 볼 때만 하고 사람들 떠나면 안 하고, 사람들의 많은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곳에서만 열심히 하고 사람들의 시선이 떠나면 그냥 돌아보지도 않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생활, 이제는 청산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정직하신 분이며,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며,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눈물 흘리는 나의 눈물을 알고 계시고, 누구도 없는 그 자리에서 내가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에 주님께서는 귀 기울여 응답하고 계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로부터 새로운 알곡의 기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울 때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을 합니다. 순종하는 것에 거꾸로 보면요, 내가 순종하는 것에 내 마음과 뜻을 다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에 마음과 뜻을 다하고 그 나아왔으면 그 다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아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내 마음과 뜻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 둘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나아옴의 마음과 뜻을 다하면 내가 교회를 나아오는 것에만 뜻을 다해요. 내가 마음과 뜻 다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 내가 나왔으니까요. 마음과 뜻 다해서 예배 잘 드렸으니까요. 끝. 하지만 요시야가 여호와 앞에서 다시 회복했던 그 모습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나의 마음과 뜻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의 마음과 뜻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간절히 이루고자 했던 내 마음과 뜻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내가 영원히 천국에 살아서 천국의 영광을 누릴 사람으로서 내 마음과 내 뜻이 집중된 곳은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예방 수칙을 위해서 교회 활동을 제재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주님께 못 드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오시길 바래요.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는 막 마음껏 찬양하고 막 마음껏 부르짖고, 제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찬양 좀 찬찬히 하라고 그랬거든요. 아니요, 우리가 다 이렇게 거리 뛰고 마스크 다 쓰고 있는데 더욱더 열심히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의자도 다 떨어뜨려 놨잖아요. 아까 일부 예배 드리는데 뒤에서 막 한 3-4명이 우르르 내려서 막 계속 이러는 거예요. 딱 보니까 막 서류 들고 있고 그래요. 법률단이라고 가보라고. 그래서 와가지고 딱 보고 또 안에 막 그 방명록 다 검사하고 갔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I will be back.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러고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 사람들을 무서워합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요구하는 거 듣고도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의자를요 떨어뜨려 놨어요. 아마 이게 되게 큰 도움이 됐을 거예요. 아마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또 그러면 또 시비 걸 그러는데 부든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제가 의자를 이렇게 딱 배치하고 나서 어떤 생각 들었는지 아십니까?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국민체조, 요즘도 국민체조 하니? 따라다라단 따라다라단 딴 따라단 따라단 따, 이거 몰라? 따라다라단 딴 따, 이거 몰라? 아, 그렇구나. 아, 요즘 아이들이 이거 모르는군요. 우리는 따라다라단 국민체조 시작, 이거 맨날 기억나시죠? 자동으로 반응합니다. 그거 한 20년 동안 안 해도 따라다라다 따따 그거 돼요. 근데 그거 할 때마다 우리가 아침마다 그거 했잖아요. 운동장에 막 아이들이 막 이렇게 서 있을 때 기준, 장충만 기준 딱 그러면 뭐 양팔 간격 좌우로 나란히, 그럼 이거 해요. 왜 합니까? 마음껏 빰빰빰빰빰빰 막 그거 할 때 걸리지 말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의자를 띄워 놓으니까 이거 완전 양팔 간격 좌우로 나란히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거리를 두기를 했을까요?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라고요. 제발 좀 부르신 곳 그러지 마시고요. 부르신 곳에서 내가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아오십시오. 무엇이 제한이 되고 무엇이 한계가 있습니까? 지금 영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12명 플러스 알파, 여러분들도 가만히 앉아서 그 쬐끄만 그 화면 갖다 놓고 뭐 딴 거 하다가 문자 오면 답장 받다 그거 하지 마세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내 마음과 뜻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요즘 나의 마음과 뜻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나의 마음과 뜻을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되돌리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시 3절로 돌아갈까요?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결심한대요. 여러분, 그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된대요. 우리가 이전에 잘못 알고 있던, 어렴풋이 알고 있던 그 알곡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정한 신앙과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예배의 회복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한 알곡의 기준을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 요시야 왕이 일으켰던 외침과 운동이 그 어려웠던, 죄악이 팽배했던 그런 모든 역사를 바꾸어 놓은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위기의 순간을 우리가 지금껏 안일하게 여겼던 잘못된 신앙의 기준을 올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위기,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위기는요,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위기는요, 그 속에서 아주 지금껏 보지 못했던 기회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그 위기의 상황 속에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올바로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는 이 말씀을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열왕기하 23장 24절과 25절인데요. 열왕기하 23장 24절 25절, 오늘 말씀의 결론을 여기서 마침표를 찍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로운 알곡의 기준, 올바른 알곡의 기준을 우리가 회복해 가면서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열왕기하 23장 24절 25절을 읽을 때요, 여러분, 요시야라는 단어 대신 나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함께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충만이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이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충만이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충만히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주인공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를 왜 예배 자리로 세우시고 부르셨을까요? 내가 바로 새로운 알곡의 기준을 세워 그때만큼 주님을 따르고 섬겼던 자가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었다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굳게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길 원해요. 찬양의 가사말은 이렇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그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은 더욱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가는 동안 주님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십니다. 나는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이 새롭게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담대히 나아갈 것을요. 내가 주님과 함께 싸워 승리하겠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의 주인공이, 그 고백의 주인공이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세워가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마음을 다해 고백할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단 크지 않네. 내 앞에 나가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은 더욱더 강하게 자라납니다.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를 내가 지나가는 동안 나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나의 주님보다 더 클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아멘 아멘.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주와 함께 싸워,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내가 지금껏 알곡이라 생각했던 나의 모든 알곡의 기준을 이 시간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말씀에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가리키신 그런 모든 것들을 순종하기에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대로 따를 수 있는 새로운 알곡의 기준을 내가 가지고 말씀이 삶이 되고 말씀이 내 삶의 축복이 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우리가 마음을 아파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나의 연약한 아버지 나의 믿음,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시련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항상 나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해주셨고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감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더욱더 나를 주님께 가까이 이끄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눈에 보여진 이 현실과 이 상황과 이 아픔과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알고 주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험한 산과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 모든 순간 동안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주님의 나를 이끄시는 그 주님의 이끄심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의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담대히 나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으로 눈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바다 위로 걷게 하시는 아버지 그 믿음의 회복이 우리들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싸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새로운 알곡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고백할까요?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앞에 어려움과 시험이 닥쳤을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건 내가 그 주님과 함께 싸워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주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불편하고 내게 시험이 오고 내가 무너지고 내가 넘어지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싸워 승리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나에게 이 환경을 허락하신 주님을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을 알지도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 말하는 그 복이
내 삶에 떨어지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는 주님께 함께 싸워 승리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내 마음은 더 빈곤해지고 더 연약해지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연약한 알곡의 기준을 오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깨뜨려 버리고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선 그 올바른 알곡의 기준을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요시야 왕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우상들을 주님의 말씀의 기준에 삼아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제거했던 것처럼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가 올바른 말씀의 기준을 세워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한 그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루며 주님과 동행하여 싸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과 함께 싸워 승리하길 소망하는 올바른 믿음의 기준을 세워 올바른 믿음과 신앙과 주님의 영광을 회복하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